하박국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선dob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 나름과 같으리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며 배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붙들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은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고통받을 때가 있다.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운영되고 경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고 기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 같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참 벌어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하박국 시대에 하박국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갈대 사람들을 일으켜서 세웠다,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1장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얘기하니까 한마디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갈대 우르에 있던 바벨론의 이 그쪽이 다 갈대 우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바벨론이 왕성해서 이스라엘에게 침공하는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침공당하는 때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해요. 1차 침공, 2차 침공합니다. 그래서 겪어졌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이기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강하고 대단히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에 보면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하박국이가 말한 것처럼 물고기에 투망을 던져서 고기를 모으듯이 사람들을 가는 곳곳마다 잡아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봤던 하박국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인데, 섬겼던 민족입니다. 그 섬겼던 민족이 자기들보다 못한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히고 멸망하게 되어지고 힘들게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어떤 배교자가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굳게 부어졌다. 한마디 봐서 말이 되지 않는 흉악과 아주 그런 험악한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양심에 의해서 살았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다 없어지고 마치 폭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짓밟히고 도둑질하고 불질르고 이런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시대가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변질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한결같이 전부 다 자기를 부인하고 떠났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련이 오면 이길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배교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배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섭리하셨을까요?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짓밟히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게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 전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모세 때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잘 지키면 천년만년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안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면, 너희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민족의 세상의 방식대로 지식과 경험대로 살게 되어지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많이 참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복할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긴 했었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배교자가 생겨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를 평하기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결국은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예수 믿겠다고 정말 열심히 살지만 좀 지나고 나면 자기가 주인인 경우가 많아요. 사사시대처럼. 그래서 간간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긴 하지만 자기가 주인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환경을 통해서 징계를 허용하고, 그러니까 다시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돌이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다시 은혜 주고, 그러다 은혜 받았더니 또 다시 배교자가 생기고, 교만한 자가 배교자가 생기고, 이런 삶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냐, 나는 유대인 아닌데, 나는 유대인 아닌데 유대인들이나 배교자지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그렇게 직면하고 또 태평생들을 이루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때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누구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는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리의 사람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많은 이 아수리에 있던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서 유다 방언으로, 야, 너희 하나님을 믿지 마,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네립에 있는 아수리의 그 본국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결국은 철수하게 되어지고, 철수로 하다가 결국은 이 사네립이가 다 철수하게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식한테 칼로 찔려서 죽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러나게 돼요. 그때 바벨론이 사신을 보냅니다. 어떻게 해서 아수르의 공격을 이겨냈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곡관과 왕국에 있는 곡관과 이런 모든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힘으로 이겼다고 이렇게 그런 걸로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 모습을 아셨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이제 죽어라. 너 죽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죽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나한테 죽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죽어야 될 때가 됐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면 기도할.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지켜주실 때가 있는데,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버려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연장받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므낫세예요. 여러분, 므낫세와 같은 자식을 낳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 신앙이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12세에 왕이 올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3년 동안에,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사는데 3년 동안에 비로소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럼 2년 동안에 임신이 됐고 3년 후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15년 연장받았으니까. 그럼 3년 차이가 나는 거지. 그잖아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기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그 시간대에 므낫세가 뭘 배웠어요?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런 시대가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뭐냐?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다음에 나중에 여러 왕제 나중에 태어나지만 나중에 이제 손자가 되고 요시야가 태어나고, 그렇잖아요. 요시야가 태어나고 나서 나중에 시드기야라는 왕이 되어졌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 히스기야 때도 하나님이 칭찬하고 요시야도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과 동행하지 않아요. 요시야가 변장하고 애굽 사람과 싸워요. 하나님이 전투를 해서 지금 승리케 지금 보냈으니까 요시야 너 싸우지 마라, 나오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변장하고 나오러 와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나 요시야 아니야 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지켜보면서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살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맞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을 찾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로 섬겨라 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 드려야 된다. 그게 주인이잖아요. 그가 요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드려야 된다. 순종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과 곧 매치되는 단어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무슨 얘기냐?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폐부까지 살피고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시는 분이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감찰한다. 완전히 다 적나라하게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바벨론의 이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 계획이고 하나님 앞에 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히스기야 때 후반부에 멸망당해요. 그러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치 그물을 던져서 투망을 던져서 고기를 잡듯이 이렇게 잡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강포가 여러분 성경 보니까 오늘 율법이 해이해지고 여러분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흉악한 범죄의 세상, 범죄의 도시가 되어진 거예요. 이런 모습을 봤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짓밟힐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오늘 하나님이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참으시렵니까? 강포가 가득 찼습니다. 주께서 구원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대로 놔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인류를 언어를 흩으셨습니까? 더 이상 경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주장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대로 놔둬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조차도 탄생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한 방법,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지게 해서 그들을 향해서 뭘 허용합니까? 포로로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아수르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바로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또 한 사람인데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 있었지만 시련이 오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오면 배교자도 물론 생깁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짓밟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2장 한번 보자고요.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달려가면서 글이 보인다는 것은 얼마나 글이 크게 써놔야 되죠? 여러분, 내가 성경책을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할 때 달려가면서 읽으라고 하면 읽혀집니까? 아니, 바짝 봐도 안 읽혀지는 판에 달려가면서도 글을 읽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광고판 글씨를 쓴다는 거예요. 광고판 글씨.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 표현하냐?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되어진다라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건 누구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사람을, 나는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박국이가
사람이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놔둡니까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정한 때에 반응하겠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어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 그곳에 계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지켜줬어요?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성경이 표현합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담과 같지 아니하는 범죄를 범했을지라도 죄가 사망의 왕노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담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내 뜻대로 안 되지면 교만해지고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고 더 포악해지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알파 오메가이신 그분이 항상 변함없이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변한 적이 없어요. 지금 포악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있고 하나님은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이루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작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합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환경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이랬든 저랬든 내가 죽든 살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영혼을 소생케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고 우리가 굉장히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가 본래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예수가 뭐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하는 뜻입니까? 의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가 누구였던 거예요?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었잖아요.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않냐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이분이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사역권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버리셨던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을 때 아버지의 권위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 근데 보혜사 성령님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어찌하면 구원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오늘 성경에 말씀하니까 이런 시련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겪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아이고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라고 불평하고 내 마음대로 조롱하고 할지 몰라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믿음대로 세상은 들어져진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 증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거를 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의 내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 없이 살게 되어지지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벌을 주고 또 하나님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상황을 연출해야 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부응할 거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세상이 우겨싸임을 당해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라고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확실한 분이구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건 내가 정한 시간이잖아요. 내가 정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려가면서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대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